오늘 말씀도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골짜기에 푸른 추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두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가서 6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당신의 영광을 회복함에 있어 저희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부디 이 말씀 속에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의 딱딱한 마음을 당신의 은혜로운 손으로 쓰다듬어 주셔서 그 비밀을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11절의 말씀은 여자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지난주 마지막 구절이었던 6장 10절이 이게 여러 사람들이 불렀던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신랑까지 포함해서 불렀을 수도 있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10절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벌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이냐 이렇게 감탄과 또 궁금증을 드러냈었습니다. 이 여인의 본체가 누구란 말이냐 이렇게 그 거대한 질문에 오늘 11절 여자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 10절의 영화로움을 얻었던 자가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1절 여자가 답변하는 파트인데 살핍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들은 앞에 있었던 걸 찾아가 보란 얘기예요. 앞에 있었던 이런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 했다라는 표현이 뭐냐? 원래 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서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어떤 표현을 말씀을 드렸느냐면 침상이 시푸르둥둥하면은 그게 멋있어요, 괴기해요. 그런데 왜 그런 표현을 썼다고 했느냐? 침상은 사랑을 나누는 곳이고 그 침상이 푸르다라는 얘기는 생명력으로 꽉 차 있다라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부된 자가 설명하는 앞에 골짜기에 푸른 추목을 보려고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나무가 심겨졌다고 해도 물을 제대로 안 주고 가꾸지 않으면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푸른 상태가 되는지를 보려고 했다. 제대로 잘 자라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보고 싶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사용됐던 거죠? 신랑이 신부에게 봄이 왔고 꽃이 필 때가 됐으니까 너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권유할 때에 생명의 초대로 표현했던 그 구절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2장 13절 보세요. 2장 13절 신랑께서 신부를 초대하는 문구에 나와 있는 겁니다.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자, 이 푸르다라는 말을 하죠. 또 이어지기를 포도나무는 무엇이 피어 향기를 토한다? 꽃이 피었다. 이게 다 생명활동이 왕성하게 시작되는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지금 기거하고 앉아있는 그 세상에서 빨리 일어나 이 생명의 동산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신랑이 신부를 부르고 권유할 때 쓰였던 표현이 뭐냐면 포도나무에 꽃이 필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오늘 신부된 이분이 답변하는 말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라는 것은 전반적인 거예요.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었다라는 건데 뒤에 이어지는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신랑이 초청했던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그 상태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는지를 알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어지기를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고 싶었다 그러죠. 그러면 이 석류나무는 언제 나왔던 표현이느냐?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잠근 동산이라고 표현했던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산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생산되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제시됐던 게 석류나무입니다. 4장 12절 가보세요. 4장 12절 보시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어떤 동산이다? 이게 잠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향기가 밖으로 새나오질 않아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분명히 속에 생명이 있지만은 마실 수가 없어요. 열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봉한 세미로구나. 안에 생명이 잉태가 되어 있지만은 그 생명이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는 상태를 잠근 동산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나서 13절 보십시오. 13절 내게서 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라 그래요? 그럼 여기 너라는 게 뭐냐? 잠근 동산이에요. 이 잠근 동산에서는 주님께서 생명의 활동을 시작하는 열쇠로 딱 그 잠근 동산을 열어 젖히는 순간 이 동산에서는 석류나무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목과 고벨화와 나도초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시 돌아오시면 오늘 말씀이죠. 6장 11절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이 있는가 보려고 또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이거 신랑이 신부를 초대할 때 생명활동이 시작되는 봄이 왔다라고 할 때 쓰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속에 생명활동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 다음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는 좀 더 구체화된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잠근 동산이라고 표현한 후에 그 동산에서 나오는 것 중에 넘버원, 이게 석류나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 속에 주님께서 네가 생명을 시작할 때는 석류나무에 그 열매가 맺혀야 된다라는 그 증거를 찾고자 했다라고 점점 구체화돼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어떠냐? 자, 다시 11절 보세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실제 순이 나고 있는가를 보려고 또 그 잠근 동산에서 나와야 하는 석류나무에
꽃이 피는 상태가 있는가 알고 싶어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내가 호두 동산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행동을 누가 한 거예요? 네, 여기 여자 파트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자기가 그렇게 실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호두 동산으로 내려간 것은 신랑이 아니에요. 누가 내려갔어요? 네, 신부가 직접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호두 동산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원어로 계속 파보면은 이게 호두를 생산하는 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유가 지금까지 아가서에서 이 잠근동산이라고 표현된 신부가 생산해내야 하는 열매 중에 호두를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호두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게 처음 나와요. 딴 데는 안 나와요, 아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호두를 얘기하는 건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호두를 동산에서 생산해내야 하는 열매로 얘기한 적도 없고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호두가. 그래서 또 하나가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동산을 호두 동산이라고 표현한 것이 호두를 만약에 한 번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쓰자라고 했을 수도 있다 이게요. 주님이.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쓰라고. 이해되셨어요? 그거 이해 못하는 분들은 성경을 인문학적 교훈으로 받고 끝낸다고. 이게 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가서라는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호두라는 단어를 처음 썼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동산이 호두를 생산해내는 동산이라면은 히브리어의 그 문법 구조에 보면 호두들의 동산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거기서 호두들이 나오거든. 근데 이거 단수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호두 동산은 호두를 생산한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수 명사고 그동안에 이 동산에서 생산해내는 품목 중에 호두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럼 뭐냐면 동산의 속성과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풀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호두가 어떤 속성이 있어요? 딱딱하죠. 이 속에 생명을 잉태한 실제 씨를 우리가 먹거나 만지려면 이 딱딱한 껍데기를 깨기 전에는 그 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신부를 잠근 동산이라고만 했지 호두라고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내 속에 초목이 풀과 나무가 실제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푸른 상태인가 보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나를 초청하실 때 포도나무에 꽃이 필 때가 됐다고 했는데 그 생명이 내 속에 있는지 보고 싶었고 또 예수께서 더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이 잠근 동산이어도 그 속에서는 석류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맨 처음에 얘기하신 게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이런 게 있는가를 보려고 호두 동산인 꽉 닫혀있는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고 이쁘다라고 칭찬을 받고 하다가 지금 왜 이런 상태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위치에 와 있느냐. 옷 벗고 발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예수님 늦게 왔다고 자기 생활의 패턴에 굳어져 가지고 게으름에 굳어져서 생활하다가 늦게 오신 예수님을 못 만나고 놓쳐버렸잖아요. 이게 신앙의 굉장한 실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느라 야경꾼들한테 얻어 터져 면사포도 뺏겨버려 그러다가 예수님을 간신히 만났잖아.
그러니까 자기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속에 실제로 생명활동이 있었는가를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가서의 신부된 자가 스스로 부르는 노래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한 자가 맞는지, 내 속에 그 생명이 실제로 움트는 게 맞는지 이 여인처럼 자기를 돌아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표현이 12절 하반절 보면 내가 후두 동산으로 어떻게 했다고 돼요? 내려갔다라고 하죠. 이 표현도 재미있어요. 후두 동산으로 들어갔다고 안 해요. 여러분, 여인이 신랑 보고 이 속에 들어오셔서 포도주도 먹고 열매도 먹고 같이 향기를 발산해내게 하소서 할 땐 내려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지. 들어오라고. 근데 여기는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열고 낮은 자세가 되어서 자기 속을 살폈다라는 뜻이다. 그게 내려갔다라는 표현이에요. 동사는 굳이 내려가는 곳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곳이지. 이런 단어들이 성경을 읽어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아, 이 여인이 깊이 있게 살피는 과정이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놓쳤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12절, 그렇게 자신을 살피고 내 마음에 딱딱한 껍질이 혹시 없는지 살피고 자기를 낮춰서 그 속을 한번 쭉 깊이 이 조사를 해봤더니 12절 상태가 됐어요.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부지 중에 했다라는 이 표현은 나도 모르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로 이 여인이 들어가게 된 거는 자기가 의도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는 거는요. 신앙이 회복되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는 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하려고 들 때마다 실패입니다. 내 속에 꽉 이 단단한 후두 같은 껍질이 혹시 없을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다가 튕겨나가는 그 이유가 이거 아닐까? 하고 자기를 낮추고 막 밑에 최대한 낮추면 하나님이 이끄세요. 이게 부지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은혜로 대우하시느냐?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멀리서도 알아본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알아본다. 그 자에게는 은혜를 안 줘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흐르는 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 흐르는 물이 나를 적시려면 물이 흘러가는 시냇가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 하고 우뚝 선 바위가 돼버리면 물속에 들어가요. 물은 그 바위를 적실 수가 없어요. 후자죠. 어떻게 해야 물이 나를 적십니까? 낮아져야 됩니다. 깨고. 이 여인이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나를 인도하는 곳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마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아 그랬구나. 내가 이래서 문제가 있었구나. 이 스스로 알게 돼요. 그 뒤가 중요합니다.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번역이 굉장히 힘들어요. 내 귀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 귀한 백성.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미 나디브라고 읽히는 단어입니다. 아미가 내 백성이에요. 나디브가 뭐냐면 형용사로 표현하면은 고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명사로 얘기하면 고귀한 자가 돼서 왕자나 통치자가 돼요. 다시요. 나디브,
아미, 나디브라는 단어인데 아미는 쉬워요. 그건 내 백성이에요. 그런데 나디브가 뭐냐면 형용사로 얘기하면 고귀하다라는 뜻이 되고 명사로 얘기하면 통치자나 왕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형용사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내 귀한 백성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문장을 그렇게 번역하면 뜻이 안 나와요. 명사로 해야 됩니다. 명사로 하면 뭐냐면 내 백성의 통치자가 됩니다. 아미 나디브니까 아미가 내 백성이고 나디브가 고귀한도 되지만 뭐도 된다? 왕자나 통치자가 된다. 그래서 내 백성의 통치자가 돼요. 그렇게 사용된 예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3편 갑니다. 구약 886페이지 보십니다. 시편 113편.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라는 이야기를 9개의 아주 짧은 절로 구성된 시편 113편이 설명을 합니다. 아주 짧으니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온 땅아, 그런 뜻이에요. 온 땅아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자, 땅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다스린다라는 거죠.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여기 위는 자리 위입니다. 자리. 위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셨으나요. 보좌입니다. 보좌. 그런데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늘의 왕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 높은 보좌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당신을 낮추사 하늘과 땅을 살피시고 7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를 일으키질 않아요. 가난한 자를 진토라는 것은 흙구덩이야. 흙구덩이. 거기서 일으켜내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거름 무더기는 뭐예요? 그건 더 심한 표현이지. 거기 살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멀쑥하게 차려입고 고귀한 삶을 살고 싶지. 그러나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들어 올리십니다. 해서 8절 잘 보십시오.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창조주시고 땅도 지배하시는 분인데 높은 보좌에서 그냥 홀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땅을 돌아보니십니다. 돌아다니세요. 천사를 시켜서 순찰을 하시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건지십니까? 가난한 자를 흙구덩이에서 건지시고 궁핍한 자도 거름 무더기 속에서 들어 올리셔가지고 씻겨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디 위치에까지 이르게 하느냐. 8절에요.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십니다. 여기서 방백이라는 게 오늘 얘기하는 나디브입니다. 이게 통치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그 백성의 방백들이라는 표현 나오죠. 백성의 방백들이라는 이 표현이 앞뒤 순서만 바뀌어 있지 오늘 본문에 아가서 6장 12절에 내 귀한 백성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사로 번역한 거예요. 귀한이라는 말에 그 형용사로 번역하면 내 귀한 백성의 이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복수가 확실히 나오니까 내 백성의 통치자들이라고 표현한 거다. 단어는 똑같아요. 오늘 본문인 아가서 6장 12절에 내 귀한 백성의 라는 그 단어와 똑같아. 앞뒤 순서만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도 은혜가 깊어요. 우리를 죄구덩이에서 흙구덩이에서 거름 무더기 속에서 건지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딱 깎여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세우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 백성의 통치자 반열에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하는 거라고. 아이 설마 우리가 통치자 반열에 들어간다? 더 보세요. 욥기 36장 보세요. 구약 795페이지 보십니다. 욥기 36장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영광을 놓친다고. 36절 보십니다. 욥기 5절부터 읽겠습니다. 욥기 36장 5절.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멸시한 적이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지만 모든 자를 귀하게 여긴다. 6절.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신원하십니다. 이거는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하나님이 그냥 살려두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고난받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7절.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기본적 속성인 공의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자가 의롭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눈길을 의로운 자에게서 외면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자 보세요.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이게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를, 즉 의인을 왕과 함께 영원히 어디에 앉혀요? 위. 여기 이 위도 자리 위예요. 그러니까 의인을 구원해서 왕과 함께 영원히 통치의 자리에 앉히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시간 나시면 집에도 다시 들으시면서 이 세상에 떡고물 하나에 정신 팔리는 건 찌질한 삶을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생을 살다가 시간을 다 못 뺏깁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야,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게 보장된 거예요. 한 군데 더 보세요. 시편 45편. 전에 아가서 설명드리다가 왕의 결혼식에 바쳐진 시편이라고 한번 인용했던 시편입니다. 구약 834페이지 보세요. 앞에서 살폈던 것은 9절 10절이었어요. 이건 신부에 대한 얘기예요. 한번 읽고 갑니다. 시편 45편 8절.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취명과 육개의 향기가 있고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흘 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가장 화려하게 인정받는 게 왕후입니다. 그리고 10절 뭐를 요구했어요?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기억하라 잊어버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다 그래요?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 것이다. 이게 왕비에게 준 거예요. 신부들에게. 그런데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왕자도 있다는 거야. 왕자. 16절 가보세요.
왕의 아들들, 이게 누구예요? 왕자들이지, 왕자.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어떻게 할 것이라? 네, 이건 뭐냐면 왕위를 승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의 아들이 승계한다고 그래요? 아들들이 승계한다고 그래요? 이 아들들이 누구예요? 로마서 8장이 얘기하잖아요. 미리 아신 그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유가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 아들이 예수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래서 그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그 예수께서 맏아들이면 우리는 무슨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들이지. 이게 아들들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왜 이 영광을 놓치시느냐 이거야.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이 왕의 결혼식에 바쳐진 노래를 잘 보시라고요. 신부들도 많아. 열왕의 딸이 있대.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왕후가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왕자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아들들이 등장해요? 그게 다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이게 왕자들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이게 상속받을 것이다라는 거. 그 뭐라고 하느냐? 왕이 저희로 온 세계에 뭐를 삼으리라? 통치자 삼는다라는 거예요. 통치자. 응?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가서 돌아오십니다. 6장 12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선언했던 거예요. 번역이 형용사로 번역을 하느라 뜻이 안 통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12절 다시 보세요. 부지 중에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바꿔주셔야 돼. 뭐라고 바꾸느냐? 내 백성의 통치자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한다는. 단수입니다. 여기 통치자가. 그러면 이 내 백성의 통치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주님이고. 다시 오실 주님이 통치자로 쓰시잖아. 그런데 아까 얘기한 호두동산처럼 딱딱한 내 마음의 상태를 이해를 하고 내가 도대체 생명활동이 내 속에 있는 거 맞아? 이걸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낮은 자세로 동산 아래로 내려갔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인도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되는 걸 잘 보셔야 돼. 내 귀한 백성의 수레가 아니고 내 백성의 통치자의 수레로 인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자의 수레는 주님이 타실 통치자의 권위예요. 여러분, 수레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수레가 아닙니다. 원래는 메르카바라고 번역되는 병거입니다. 병거.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전쟁에 사용되는 전차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죠. 이스라엘이 개발한 전차 이름이 메르카바 전차예요. 가장 강한 전차입니다. 자기 나라만 써요. 메르카바 전차. 그게 병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병거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승리자가 타는 그 전쟁의 승리자가 타는 수레 위에 백성의 통치자가 거기 서 계신데 나를 그 수레 가운데로 너도 같이 타자 라고 해 주셨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바로 이 내 백성의 통치자의 승리의 수레에 앉혀준 이 사건이 뭐냐? 그게 10절에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영광을 입은 신부의 모습이에요. 이게 원래 이 빛이 누구 거였어요, 여러분? 지나간 말씀 다시 보시죠. 그거 하나님 거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입는 영광이야.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신부에게 그냥 같이 입자라고 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에서 이 여인이 빛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입은 것은 그 자신이 빛나는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여인이 빛의 존재로 이해가 되느냐? 왕 되신 주님의 승리의 영광이 그 빛이에요. 계시록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의 빛된 존재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곧 빛이고 생명수의 근원이에요. 딴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입어야 할 승리의 영광을
신부가 같이 입고 있는 형상이 10절이었거든. 그잖아요, 10절.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버려놓은 군대처럼 어미한 여자,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뭐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한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허락이 누구에게 떨어진다는 얘기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허락이 누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자기 돌아봄이 있었느냐를 보셔야 돼. 이 허락은 자신의 상태가 딱딱한 호두 껍질로 쌓여있는 잠근 동산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속에 생명이 진짜 존재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게 맞는지 살피고 싶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저를 돌아보게 하소서 했던 자, 그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전쟁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기술 환경이고 간에 이 시절에 이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어떤 영광을 원하느냐 너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2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이끌어서 내 백성의 통치자의 승리의 전차 위에 앉혀주시는 그 작업은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더라. 그러면 이 여인이 의도하고 실행했던 거는 11절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딱딱한 호두 껍질 같지 않은가 살피고 그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제가 겸손했던 것이 스스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겸손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여준 것이다. 할렐루야. 13절 갑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자, 이 파트는 13절은 코러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 다시 부릅니다. 자, 이러한 고백까지 다 듣고 나서 이 코러스로 참여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은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고 돌아오라 반복하죠. 그리고 이름이 이제는 어여쁜 자야라고 표현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술람미 여자. 이게 아가스에 첫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술람미 여인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잠깐 여기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봅니다. 술람미 여자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있어요. 네? 이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여자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여자라는 말은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술람미트라는 한 단어입니다. 그럼 그 뒤에 그 전미사로 보는 무슨 트라는 건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여자라고 번역했어요? 술람미트라는 히브리 단어, 그게 여성 명사거든. 그러니까 여성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사람이지만 누구를 지칭할 때 썼던 명사이다? 여성인 솔로몬 사람을 썼던 명사.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뉴욕에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뉴요커라고 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솔로몬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야. 근데 여성 명사니까 술람미 여자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지. 원래는 솔로몬 사람인 여인이여 그 뜻이야. 이게 은혜로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다윗 왕이 늙어서 체혼도 스스로 이 유지가 안 될 때 동정녀 수냄녀인 아비삭을 신하들이 구해다가 이 잠자리에 끼고 자게 만들어준 게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윗 왕하고 동침한 적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인간 난로야. 인간 난로. 그 역할을 했던 수냄녀인 아비삭을 얘기하는 수냄여자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여러분, 바로 그 다윗 왕이 인간 난로로 그
침상에서 이렇게 같이 살았던 수냄 여인은 동정녀고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나한테 아내로 달라고 했던 그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아도니아인가? 그 말을 하는 거를 솔로몬 왕이 보고 나서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취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저는 그런 해석들을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고 봐. 그래서 여러분 그때 수냄 여인 아비삭이라는 이 표현이 열왕기상에 있는데 가보면은 이 단어 수냄 여인은 술람미트, 오늘 나오는 술람미트가 아니라 수냄이니까 수남미트입니다. 아시겠어요? 수남미트, 수냄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술람미트. 다르잖아, 단어가. 왜 근데 자꾸 수냄 여인이라 그래요? 쓸데없어요. 버리세요. 예? 은혜롭습니다. 술람미트가 무슨 뜻이다? 솔로몬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여인들 코러스로, 백코러스로 뒤에서 이 칸타타를 진행하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제사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더라? 솔로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솔로몬을 뭐로 바꾸세요? 주님으로 바꿔보시라고. 이 여자는 주님 거야. 첫 번째로 이 용어를 쓰더라. 술람미 여자가 그래서 솔로몬을 주님으로 봤을 때 가장 영화로운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여자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 놓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3절에. 자, 13절 다시 읽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솔로몬의 사람아.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은 것은 그 최후의 완전한 고백과 영광을 얻은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보자. 여기 재밌어요. 지금 10절도 이게 코러스가 부른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빛의 존재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11절 답변을 누가 한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했거든. 그죠? 그런데 갑자기 13절에 이 코러스들이 야 돌아와 우리 좀 한번 볼게 라는 건 뭐냐면 이게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노래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왜 돌아오라고 그래? 보면 되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실제 공간에서 칸타타 형식으로 불려졌던 노래이지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싶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14절 이게 남자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 답변을 수냄 여인이 하도록 주님이 허락을 안 해요. 주님이 답변을 해. 남자 파트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처럼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고 하느냐 하고 질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13절에서 코러스는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빨리 좀 와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신랑 주님은 그걸 경계를 합니다. 질책을 하고 야 네가 어찌해서 마하나임 춤추는 것 보는 것처럼 이 여인을 보고 싶어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거 칭찬이 아니라 경계예요. 경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일단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춤을 추다라는 그 단어가 여러 형태의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오늘 사용하는 이 춤추다라고 할 때 이 춤은 특이하게 회전하다라는 동사가 바뀐 춤입니다. 무슨 동사가 바뀐 춤이다? 회전하다, 이렇게 돌다. 그래서 이 춤은 뭐냐면은
여러 사람이 원을 그리면서 추는 일종의 찬양 춤이고 기쁨을 나타내는 춤이고 누군가를 숭배하는 춤이에요. 예, 그거는 신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 춤은 기뻐서 추는 춤이고 혼자서 추는 춤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군무라고 하죠. 무리를 지어서 우리 강강술래처럼 돌아가면서 기쁨을 나타내는 춤입니다. 그래서 이 춤이 언제 사용되느냐? 홍해를 가르고 넘어왔을 때 미리암이 손에다가 소구를 들고 춤을 췄다 할 때 그 춤이 이 춤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그때 추어지는 춤입니다. 이게 돌면서 추는 화려한 춤, 찬양의 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뭐를 경계하고 있느냐? 그렇게 술람미 여인 보고 싶다 돌아와라 라고 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경고하는 게, 야, 너희들 지금 이 술람미 여인 볼 때 그렇게 찬양하고 기쁨을 축하해 주려고 그 춤추듯이 이 여인 보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돼. 그 뜻이라 이거예요. 무슨 뜻일까? 응? 마냥 기뻐하고 동경하고 할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춤이 그렇게 춤추는 것 보고 싶은 것처럼 그러면 안 돼라는 뜻인데, 그런데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을 보면 안 된다. 마하나임이 뭐야 이거예요. 마하나임 뭐예요? 네? 어딜 가도 이 해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마하나임을 어느 때 쓰느냐 깊이 쫓아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하나임이 처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입니다. 누구 입에서 나온 거냐? 야곱의 입에서 나와요. 어느 지명을 이곳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자. 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48페이지 봅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봅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 이게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러니까 천사를 다시 봅니다.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뭐라?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하였더라? 네.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어느 상황이냐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후려가지고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분개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보자. 너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죽일 날만 기다렸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어머니가 알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 아들 둘 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징계받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 야곱을 피신시켰죠. 어디로? 자기 오빠 집.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켰다가 거기서 20년간인가 종이 아닌 종 노릇하고 아내 둘을 얻어가지고 양 떼고 낙타 떼고 말 떼고 잔뜩 모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상태예요, 여기가.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고향 땅에 가까울수록 야곱의 마음에는 야, 이거 에서 형이 나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가만 안 둘 텐데. 그 나중에 실제로 그 종들을 시켜가지고 에서 형 동태가 어떤지 봐라 그랬더니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그 환영하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거를 피해야 하는 이 절박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때 뭐를 봐요? 하늘의 천사를 봐요. 그게 이 모습이에요. 2절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올 때 이 군대가 단수입니다. 단수.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때. 그래서 이건 마하네라고 읽히는 단수 명사인데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마하네라라고 안 하고요.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마하나임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전환될 때 쓰는 게 히브리 이 단어의 뒤에 임자예요. 예? 예. 그래서 저기 그 네피림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영걸이 있었으니 네피림이라는 것도 그게 영걸들이라는 임자는 그게 복수야.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사용된 마하나임은 이것도 그냥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히브리어는 복수명사도 있지만 특이하게 쌍수명사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쌍수는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쌍수명사를 써요. 딱 두 개만 있거든. 근데 이 마하나임이 마하네라는 무리, 때라는 단수명사가 쌍수명사로 바뀐 단어입니다. 마하나임이 그래서 뭐예요? 두 무리라는 뜻이에요. 두 무리, 두 때. 그래서 여기는 여기 하나만 더 혹시라도 녹화된 영상 히브리어 깊게 연구하는 분들이 목사 설교 잘못됐다 할까봐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여기 창세기 32장 2절에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할 때 이거는 지명이에요. 지명이라고. 이게 실제 지명. 나중에 보면은 곧바로 살필 겁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피신하죠. 거기서 거처한 데가 마하나임이에요. 즉 야곱이 지금 이 경험을 했던 그 땅으로 피해요. 그래서 이 땅 이름이 마하나임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창세기 32장 2절은 단수로 돼 있어요. 무슨 임, 네피림 하면 그건 분명히 복수인데 왜 단수 취급하느냐? 이건 지명이야. 그런데 요 똑같은 마하나임이 오늘 어디에 나와요? 아가서 6장 14절에 나오죠. 여기는 쌍수명사로 돼 있어요. 이건 지명이 아니거든. 이렇게 설명해 줘야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창세기 32장 2절을 분해내는 히브리어의 정통한 주석서들을 보면은 마하나임을 두 때, 두 군데라고 다 해요. 단수명사인데도 왜 그래? 그 고유명사라 단수 취급한 거지. 아가서에 가보면은 그 쌍수명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 말이 나오더란 얘기야.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절에 야곱이 천사들을 보고 나서 그 땅 이름을 그 현상을 가지고 짓는데 그냥 무리들이라고 안 짓고 뭐라고 그래? 두 무리들, 두 때, 두 군데라는 이름의 마하나임이라고 지어요. 야, 왜 두 무리라고 했을까? 천사가 딱 두 무리가 왔나?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늘의 천사를 보고 나서 야곱이 두 때다, 두 무리다라고 짓는 거는요. 하늘의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하늘이 나타난 징조고 지금 땅에서 야곱이 접하게 될 이 사건은 두 때가 연관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땅에서 야곱이 겪고 있는 일과 연결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두 때, 두 무리라고 얘기한 이유가 왜 그러냐? 7절 가보세요. 7절. 여러분 말씀사랑교회 설교가 어려워도 제가 은혜로 받아서 전달하는 거 여러분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니까 응? 일요일날 가가지고나 귀 빌려주고 시간 내서 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이 웨이 내 일상을 일주일간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계속 우려내십시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보십시오. 7절. 야곱이 심히 잠깐 6절부터 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가보니까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를 한 거야.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그 군대예요. 군대 가병. 야, 이거 형이 나 죽이려고 하는 그 원한을 아직도 가지고 나 치러 오는구나. 그래서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두려운 것은 400년을 막을 방법이 없거든. 답답한 거는 해결 방식이 없어.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이 행태를 보십니다. 자기와 함께한 종자, 즉 종들이에요. 종들. 그 다음에 양과 소와 약대떼. 이게 다 뭐야? 짐승이야. 자기가 치는 가축. 자기 밑에 있는 종들과 자기가 치고 있는 가축을 뭘로 나눠요? 네, 여러분 이 두 떼가 마하나임이에요. 두 떼로 나눠요. 그 왜 이렇게 나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나눠요? 바로 밑에 이유가 나옵니다. 8절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꾀가 그거예요. 내가 한 20년 전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이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후려서 딱 뺏은 게 에서의 이 분노를 샀고 나를 죽이고자 해서 내가 외삼촌 댁에 피했다가 지금 돌아오는데 아직도 이 에서의 원한이 안 사라졌다라는 거야. 저거를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무섭기도 하고 답답하다라는 게 그거야. 해결이 없어. 해결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궁여지책으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두 떼로 딱 나눠요. 그래 놓고 한 떼를 먼저 보냅니다. 나중에 보면 한 떼는 뒤로 가라 그래요. 그럼 뭐냐면 이 한 떼가 갈 때 에서의 400명의 그 군사가 이 떼를 치면은 죽이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가지고 튀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부라도 보존하려고 만든 방법이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결이 돼요? 이 방식으로 해결이 되냐고? 안 되죠. 그건 야곱의 잔꾀지.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어떻게 해결이 돼요? 여기 보십시오. 두 떼를 나누고 사실은 그 앞에 에서에게 주는 선물이요 하고 많은 좋은 양떼 이런 걸 데리고 가요. 가서 형 에서를 만나거든. 그 뭐냐? 라고 묻거든. 당신의 종 야곱,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갑니다. 라고 꼭 얘기하라.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노글노글 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걸 그냥 안 죽일 수도 있어. 해가지고 쭉 보내는데 자기는 야복강 위에 있고 첫 번째 때 보내, 두 번째 때 보내, 자기 부인들도 다 애들 딸려서 보냈거든요. 자기는 야복강을 못 넘어요. 강을 못 넘어. 혼자 있어. 왜 그래? 답답하니까 해결이 안 됐잖아. 그런데 그때 누가 와요? 천사가 오신다고. 그래서 이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야곱은 이게 천사인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다른 사람에게 기댈 수는 없지만 천사한테 부탁하면 돼. 해가지고 바지크랭이 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데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못 놓습니다. 그래요. 그죠? 이거 해결해 주시오. 이거 해결해 주시오. 방금 전에 천사의 물이 봤거든. 하늘이 사인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 주시오. 그래서 해결이 됩니다. 무슨 두 떼로 나눴다고 해결이 돼요. 어림도 없지. 자, 그 광경 보시자는 얘기야. 그 광경 보시자고. 24절 가보세요. 24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이게 뭔지 아시죠? 아내 넷 뒀잖아요. 그 다음 11 아들을 인도하여. 왜? 아직은 하나 안 낳죠? 베냐민은 나중에 나오죠? 임신 중이에요 지금.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넙니다. 그러니까 딱 호를 단신 자기만 남았어요.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자, 남은 거 없죠? 다 강을 건네보냈어요. 24절 야곱은 어떻게 됐을 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요, 자기가 아무리 잔꾀를 굴리고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딱 자기 혼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천상천하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못 도와줘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 아무리 꾀를 짜내도. 그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그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다시 보세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밤새 씨름해요. 이 어떤 사람이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천사예요. 사람 모습을 하고 오신 분이야. 그리고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 말이 참 표현이 재밌어요. 여러분, 천사가 사람하고 씨름하는데 사람 하나 못 이겨요? 예? 고집을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힘이 아니에요. 야곱이 무슨 고집을 피느냐를 보시라고. 응? 천사가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어디를 쳐요? 환도뼈. 이게 뭐냐면은 지금 얘기하는 그 대퇴골이에요. 대퇴골. 응? 골반하고 연결되는 이 환도뼈. 여기를 침해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이 됐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병신이 돼요. 표현을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리얼하라고. 다리 저는 병신이 돼요. 쩔뚝. 이건 지 맘대로 도망도 못 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나서 28절 보세요. 천사가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부르리라? 이스라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설명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어떻게 했다? 이게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고집으로 이긴 거예요. 그럼 야곱이 바랬던 고집이 뭐예요? 뭘 고집했을까?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이건 천사입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나 좀 놔줘라 그래요. 했더니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뭘 고집해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못 놓습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고 바짓가랑에 붙은 거야. 이 고집에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축복이 그렇게 너한테 중요하냐? 그래. 그러면 축복을 주긴 준다. 근데 이 이후는 네 고집대로 살던 네 힘의 원천, 환도뼈,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그 운동의 근원, 여기는 내가 쳐버릴 거야. 네 마음대로 못 다녀 이제 하고 들어준 거예요. 30절 갑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 재밌잖아.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어요. 마하나임. 지금은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불러요? 얼마 차이 안 나요. 거기나. 그럼 브니엘이 뭐야? 했더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래서 이 브니엘은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자, 이름이 두 가지가 붙여지는 거예요. 앞에서는 마하나임, 두 때. 여기서는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야. 여기 보십시오. 두 때는 물론 천사의 무리를 보고 야곱이 그렇게 땅을 이름하여 얘기했지만 이건 천사 이름이 아니에요. 땅 이름이야. 그런데 자기가 하는 행동은 뭐냐?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피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 꾀를 만든 게 두 때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망하도 하나는 남겠지. 이해가 되죠? 이거 야곱의 잔꾀야.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두 때가 아니라 10때로 나눠 보십시오. 그게 되나? 안 되고 어떻게 해결이 된다? 천사가 다시 와서 야곱을 환도뼈를 치고 이제부터는 네 고집대로 살지 마라.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은혜야. 라고 했을 때 브니엘이라는 땅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브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야곱이 땅에서 직면한 그 모든 환난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꾀를 시행한 게 두 때예요.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도 내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을 이겼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접했구나. 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했을 때의 상황이 바뀌더란 얘기야. 어떻게 바뀌어요? 30절 다시 읽으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뭐가 돋아요? 네, 이제 빛이 나오는 겁니다. 어둠이 가시고 끝났다. 그래서 바로 그 에서의 이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뒤에서 안 나와요, 성경이. 근데 이 천사가 당연히 역사를 했다고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그 에서가 치러 400명을 데리고 왔지만은 실제로 오다가 에서에게 이 천사가 현몽해서 지시를 했을 거예요. 누구처럼 했어요, 여러분? 바로 전에 나반, 외삼촌이 쫓아오는데 천사가 나반에겐 직접 가서 얘기하죠? 너 가타부타 야곱에게 네 양 뺏었다 얘기하지 말고 평안하게 가. 그래가지고 그냥 갔잖아요, 나반이.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둘이 껴안고 울었잖아. 쌍둥이 형제가.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뭐라냐면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서로 목을 어긋맞고 껴안고 울고 나중에 에서가 뭐냐면 야 앞으로 갈 일이 많은데 그럼 내가 데리고 온 400명 가지고 내가 호위대를 해줄 테니까 너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게 그랬더니 형님 새끼반 양도 많고 그래서 빨리 못 가니까 형님은 먼저 집으로 가세요. 우리는 천천히 갈게요.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갔지 안 갔지.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 여러분 마하나임은 땅의 이름입니다. 기억하세요. 천사 이름이 아니에요. 천사를 보고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줬던 이유는 땅에서 자기가 계획했던 계획이 마하나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로 해결을 해요?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하고 네 고집 내려놓으라 하고 네가 얘기한 축복은 주겠다. 그 전제 조건 하에서 그게 분이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해결이 되더라. 한 번 더 갑니다. 바로 이 마하나임의 이 땅이 다윗에게도 적용이 돼요. 다윗. 네. 다윗이 여러분 잘 알죠? 자기 밑에 충실한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다윗이 전쟁에 가야 되는데 그날은 게으름 피다가 왕궁 옥상에서 늦잠 자고 거닐다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아의 집 안에서 그 집 안뜰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봐버렸네. 그래가지고 그 음역이 동해가지고 저게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더라.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범하고 또 그 하룻밤 정욕에 범한 그 일 때문에 애를 가져요. 그러니까 들통나게 생겼거든. 우리아는 지금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아 불러내라. 걔 특별 휴가 줘. 해가지고 총사령관한테 그 우리아 그 장군은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야 너 열심히 싸웠으니까 네 집에서 치고 가라. 그거 왜 그래요? 그때 합궁을 하면은 자기가 잉태시킨 아들인지 우리아의 아들인지 모르거든. 근데 이 우리아가 다윗을 섬기는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아니 우리 동료들은 다 군대 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왕께서 휴가 준다고 내가 내려가서 우리 아내랑 같이 자겠습니까? 그래서 성문 그 수비대에서 그냥 자요. 몇 번을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그 다윗이 생각할 때 어때요? 야 이놈 충실은 진짜 충실한데 내가 생각하는 그 계책에 안 따라오네. 그래서 방법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수단 뭐 써요? 밀사에게 편지를 써요. 그래서 총사령관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아가 복귀하거든 가장 격렬한 싸움에 맨 앞에 우리아만 내보내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서 그로 죽게 하라. 이게 의도된 살인이지. 하룻밤에 정욕에 못 이겨서 음행과 살인, 거짓말, 하나님 배신, 모든 죄를 지어버린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봅니다. 사무엘하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479페이지 펴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가서 죄를 고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으시오 하고 전하는 말씀, 사무엘하 12장 10절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자, 이 행동 왜 다윗이 저질렀다고 봐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이것만 했나요? 우리아를 모살했지. 살인과 간음 다 저질렀어요. 그랬은즉 하나님의 선언 나옵니다.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이 이거 그냥 묵과합니까? 묵과하지 않습니까? 묵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다윗은 믿음의 징표예요. 내가 보니 내 마음에 흡족한 자가 다윗이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죄 져도 되는 줄 알고 이 짓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징벌을 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천상에서 마귀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저요. 하나님 말 틀리네. 응? 공의를 좋아하시고 죄는 미워하신다 그러면 당신 사랑하는 다윗이 죄졌는데 왜 징계 안 주십니까? 그럼 뭐라고 할 거냐고. 이게 천상에서 걸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묵과 안 해요. 또 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이건 재난과 화 그 뜻이에요. 내 집에 재난과 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여러분, 남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그 죄를 하나님이 되갚는 겁니다. 다윗의 아내들 중에 후처가 있거든. 그 아내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밤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한다? 백주. 백주 대낮에 동침하게 하리라. 이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행되느냐 보십니다. 16장 가보세요. 20절. 이 압살롬, 즉 다윗의 반역해서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겠다라고 했던 다윗의 아들이에요. 이 압살롬이 삼국지에 보면은 가장 머리가 뛰어난 누구죠? 제갈공명 있죠. 그보다도 뛰어난 자예요. 이 아히도벨이. 그 원래 다윗의 책사였거든요. 다윗의 모사, 다윗의 전략가인데, 여러분 아히도벨의 손녀딸인가 그게 밧세바거든. 그래가지고 다윗이 내 손녀딸을 범했다, 이걸 마음에 품고 있던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할 때 글로 붙었어요. 내가 이 압살롬을 이용해서 내 손녀딸의 원수를 다윗에게 갚으리라, 이 앙심을 품은 거야. 그래서 20절 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뭘 요구해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 전략 좀 얘기해봐라.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 이게 다윗의 아내들이지,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의 미워한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다시는 화해가 안 되도록 딱 가르는 방책이에요. 그럼 백성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의 미워한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다시는 다윗을 다시 모시겠다라는 방법이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될 거다. 그대로 하잖아요. 네? 이게 백주 대낮에 내 아내를 내가 뺏어서 다른 자에게 주리라. 이루어진 거죠. 17장 갑니다. 문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하고 맞대응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어마어마한 피를 흘려야 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요. 왜 일어났어요? 나단 선지자가 지시한 대로 일어나는 거거든. 네가 남의 처 밧세바를 취했으니 내가 네 처들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백주 대낮에 동침하게 하고 네 집안에 재난과 화를 불러일으키리라. 그대로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게 오는 징계구나 하고 압살롬하고 싸우지를 않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예루살렘 버리고 요단강을 지나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야곱이 봤던 천사를 봤던 마하나임 그곳으로 도망가요. 자, 그때 상황입니다. 17장 22절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이건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에요.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자, 밤새 요단강을 건너간 겁니다. 이 무리들이. 그래서 전부 건너갔어요. 그리고 24절 봅니다. 이에 다윗은 어디로 가요? 여기 나오죠. 다윗이 가서 진친 곳이 아까 얘기한 야곱이 천사들을 보고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라고 붙였던 그 성입니다.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그리고 압살롬의 추적 군대가 역시 요단강을 건너서 쫓아와요. 이 전쟁 누가 이겨요? 여러분, 이때 다윗을 쫓아가던 용맹한 다윗의 근위대들은 쪽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일당백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데리고 온 군대를 거의 몰살을 시켜요. 자, 18장 갑니다. 18장 6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지금 이 마하나임 지역에서 전쟁이 붙은 거예요.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이 표현은 압살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 이거 뭐예요? 다윗을 쫓아가는 특공대들입니다. 신복들에게 패하여 그날 그곳에서 사륙이 커가지고 얼마나 죽어요? 2만 명이 죽어요. 그 다윗을 모시는 최측근의 용맹한 전사들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겼단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마하나임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에게. 마하나임이 야곱이 경험했던 자기 방식대로 보십시오. 자기가 꾀를 써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 죄가 자기 꾀로 해결하려고 두 때로 나누고 했었는데 그거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천사가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천사가 내려와서 다윗의 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절름발이를 만들어 놓고 축복을 주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분이엘이야. 그런데 다윗이 자기 욕심대로 밧세바를 취하고 살인 벌이고 했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자기의 추종자들하고 전쟁이 붙어요. 여기도 두 때야. 마하나임에서 두 때가 붙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을 추종하는 이스라엘 사람과 다윗과 그 신복들이 싸움을 붙은 거예요. 두 때가. 근데 다윗이 이겼지.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여기서 춤을 출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겼다고 기뻐서 춤을 출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 나시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군대 장관이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보고했더니 다윗이 통곡을 해요.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호성을 올리는 게 아니고 전쟁에 진 것처럼 부끄럽게 고개를 숙이고 각자 집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다고. 왜 그러냐면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맞대응해서 싸워서 이긴 걸 환호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에 아까 돌다라는 그 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여기 잘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기억나시죠?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 군사를 다 쳐버렸을 때에
사울왕도 꼼짝을 못했었어요. 그 장신 골리앗 앞에 위세가 죽어가지고. 그런데 다윗이 목동으로 이 전쟁도 못 해보던 다윗이 가가지고 돌팔매로 골리앗을 때려잡고 블레셋 군대를 싹 멸하고 났더니 여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울이 죽인 것은 100이요 다윗이 죽인 것은 1000이라. 만만인가? 하여튼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러면서 춤을 췄다고 돼 있죠. 여인들이. 그게 원무입니다. 네, 한번 가보십니다. 사무엘상 18장 보십니다. 구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6절 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게 골리앗 죽인 거예요.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자, 표면적으로 누구 환영해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왕을 환영을 하죠. 근데 표현은 완전히 달라요. 7절.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이 춤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다윗의 승전보예요. 근데 그 위에 바로 노래하며 춤추며 할 때 이 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여러 가지 단어를 쓰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돌아가며 춘다라는 이 춤을 나타내는 거는 구약 성경에 8번 딱 나와요. 8번. 아가서에 나오고, 요 부분을 나중에 다른 쪽에서 또 계속 설명해요. 다윗의 승전을 기뻐하던 여인의 춤. 이게 3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넘어왔을 때 미리암이 췄던 춤이죠. 거기도 한 번 나오고, 황금 송아지 아론을 꼬드겨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라고 할 때 백성들이 잘못 춘 춤. 그것도 그 춤이에요. 몇 번 안 나와요, 이 춤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뭐예요? 승리를 환영하면서 많은 여인들이 원을 그리며 기뻐서 추는 찬양의 춤, 환희의 춤입니다. 그 춤이 다윗이 골리앗을 깨버릴 때는 췄죠. 지금 마하나임으로 피해가지고 자기 아들 압살롬의 군대하고 싸워서 이겼을 때 다윗이 춤을 췄어요, 못 췄어요? 백성들도 꼼짝 못했어요. 우리가 진 것처럼, 전쟁에서 진 사람처럼 고개 숙이고 각자 집으로 가니라 그랬다고. 그건 춤을 출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다? 징계받는데 무슨 춤을 춰요. 다윗은 안다고요. 내가 잘못한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구나, 이거를 안단 말이에요. 이걸 꼭 잡으시고 돌아오시라. 아가서로 옵니다. 자, 이제 이해가 갑니다. 다시 보세요. 예루살렘 여자들 코러스가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즉 솔로몬의 사람아,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그 승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축하해 줄 테니까 다시 와라 라고 불렀을 때 여자가 답변을 하지를 않고 14절 남자 주님께서 딱 받아가지고 경계의 말씀을 날렸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마하나임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야곱의 마하나임과 다윗의 실패를 얘기했던 마하나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하나임은 자신의 잔꾀를 쫓아갔던 야곱이 그 잘못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마하나임이에요. 또 정욕 때문에 음행과 살인을 저질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씻김의 징계를 받아야 했던 다윗이 자기 죄를 씻는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근데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과정이 마하나임인데 그걸 환영하고 춤추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 여인이 나를 놓쳤던 애란 얘기야. 걔가 그나마 호두정원이라고 자기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 딱딱한 껍질 속에 과연 주께서 주신 생명이 여기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 낮은 자세로 탁 회개를 했을 때 그때 내가 회복을 시켜준 건데, 예루살렘 여인들아, 그 여인이 승리해서 축하해 주려고 너희들이 춤추는 것처럼 그 여인 보면 안 돼.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거서라고 해서요. 아거서라고 해서, 자, 여인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까지 칭찬한 거냐면 솔로몬의 사람이라고 해서, 술람미 여인이 그 뜻이에요. 최고의 칭찬을 해주고 다시 보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냐면 그렇게 영광 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몰라도 한참을 모른다. 이 여인이 지금 회복한 영광은 호두동산이라는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그 딱딱한 껍질 속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낮은 자세를 보였을 때 내가 회복시켜주는 결과물일 뿐이다.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아가서를 잘못 읽는 거니라 라고 하는 경계로 봤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 그것도 주님 것이었고, 저희가 딱딱한 마음에 쌓여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 잘못됨을 지적하시고 당신의 승리의 병거 위에 다시 앉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부디 원아웃게는 세상의 끝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은 저희 성도들이 세상에 묻혀 살지 아니하고 깨어나서 빛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마음에 영접하고 당신의 복음으로 기쁨과 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